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3장 본문을 1절과 7절만 따로 떼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너는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눠주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7절을 이렇게 이어보면요, 약간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안 맞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많이 늙었으니까, 늙었다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가 많이 늙었다고 하고 또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본다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후계자를 정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됐듯이 자신이 늙었으니까 후계자를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후계자를 세우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후에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 아직도 다 정복하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대로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한 땅은 대부분 산악지역이고 정말 살기 좋은 땅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땅을 정복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일을 두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제비 뽑아서 자기가 살 지역을 정해서 글로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 여호수아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본문이 존재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한 40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이 이 땅 분배를 할 때 땅을 받습니다. 근데 땅을 받을 때 갈렙의 나이가 85살입니다. 그렇게 보면 비슷한 또래의 여호수아도 85살쯤 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끝에 보면 언제 돌아가시냐면 110살에 돌아갑니다. 그러니 아직 25년 정도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이는 아마도 전체적으로 성경의 여러 기록을 따져서 추측해보면 78에서 79 이 사이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그리고 남방 지역과의 전투, 북방 지역과의 전투를 했을 때 80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 한 7년 정도 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니 80대가 넘어도 여호수아는 아주 정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할 쯤에도 그렇게 노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늙었어 이제 그러니 땅을 분배해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다 점령하지 않은 땅을 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모순은 우리가 지난번에 읽긴 했지만 여호수아서 11장 마지막 부분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부분을 따라서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 본문 11장 마지막 절의 본문에 의하면 모순되죠. 13장에서는 아직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11장 마지막 부분에는 모든 땅을 점령했다고. 그것도 한 장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서로 모순됩니다. 또 심지어 전쟁이 그쳤다고 했는데 전쟁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전쟁이 안 그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분배를 받아서 가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절과 13장 초반절은 모순됩니다. 서로 완전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신학자들한테 엄청난 고민이에요. 그렇게 뭐 멀리서 한 10장 정도 차이 나면 그래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진짜 한 장, 12장 딱 빼면 바로거든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11장의 이야기를 뭐로 이해하냐, 완전한 정복이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복은 과하게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가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좀 행세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번의 승리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당위성 혹은 당당함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후계자, 정말 전쟁을 잘하고 정말 똑똑한 후계자를 세워갖고 가열차게 영토를 확장해라, 영토를 점령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갑자기 다 점령하지도 못한 땅에 너 이제 가서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집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집을 구경 갔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대충 쓰고 그리고 나서는 전주인이 살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잔금도 치르지 않고 집에 들어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전주인이 나갈 때까지, 아니면 전주인이 우리 가족이 될 때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이런 일인 거죠. 누군가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자기가 들어가 그리고 같이 사는 겁니다. 단 땅은 넓겠죠. 그리고 살 공간은 엄청났을 수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황당한 일이, 이런 황당한 일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 가르쳐 주시고, 또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면서 죄에서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의 상징으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니까 자기를 박해했던 유대의 계제사장,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다 찾아가고 때려 죽거나 쫓아내거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인 로마 군사를 찾아가고 무력으로 그들을 무찌르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한 일은 제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이제부터 온 세상에 가고 온 유대에 가고 온 사마리아에 가고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줘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모습과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이 다 정복하지도 못한 땅에 들어가고 살아가는 모습하고 분배받아서 살아가는 모습하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이제는 피나는 정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전쟁입니다.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신앙의 전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 땅을 분배하고 진짜 다 퍼져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랑 같이 상의했던 본문이긴 한데 호세아서 1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돼요.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이겼다. 정의를 부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빛처럼 내어주겠다. 이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자세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첫 번째 나오는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라는 말은 많은 학자들이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났을 때 좋아 보이는 신앙 상태를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불기둥을 따라가고요,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따라서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가끔은 바람 따라오는 메추라기를 잡아다 구워 먹었습니다. 꼭 이 모습이 길 잘든 암소와 같다. 암소가 길이 잘 들어서 곡식을 밟아요. 곡식을 밟는 건 탈곡하는 거예요. 길이 잘든 암소가 곡식을 잘 탈곡하다가 탈곡하고 나온 곡식 단들을 먹을 수 있잖아요. 곡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허용해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가 길 잘든 나의 말을 잘 듣는 암소같이 광야를 따라왔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암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고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어야 되고 유다는 밭을 갈아야 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쉽게 곡식을 밟아서 곡식을 탈곡하고 그 나머지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곡식을 키우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땅을 갈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썰매질,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호세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묵은 땅을 비경하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묵은 땅 그러면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오해를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묵은 땅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되게 묵혀두고 방치한 땅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묵은 땅이라는 거. 영어 번역도 펠로우 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펠로우 그라운드라는 말이 그 휴경지 뭐 이런 뜻이에요. 펠로우가. 그러니까 이 휴경지나 혹은 가꾸지 않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묵은 땅의 히브리어를 보면 니르인데 이 니르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경작할 수 있는 땅. 그런데 경작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휴경지. 농사를 하다가 지력이 떨어지면 잠깐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휴경지. 근데 이렇게 번역한 것은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오래된 사전이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가 나중에 막 발달하거든요. 이제 막 찾았어요. 그리고 막 비교하니까 니르라는 뜻이 조금 다른 뜻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언제? 2001년에. 얼마 안 됐죠. 2001년에 나온 할이라는 사전에는 딱 하나의 뜻밖에 없어요. 딱 하나의 뜻이 뭐냐? 버진 소일. 처녀지. 처녀의 땅. 한 번도 개간하지 않은 땅. 이 땅은 한 번도 개간하지 않은 땅을 위해 한 번도 개간하지 않은
처녀지 혹은 개간지, 즉 가나안 땅이 이런 거예요. 한 번도 개간하지 않아요. 허락된 땅.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번도 개간하지 않은 땅에 쟁기를 들고 쟁기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돌을 걸러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썰매질을 해서 심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것이 묵은 땅의 진짜 의미예요. 즉 묵은 땅, 묵혀둔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할 일은 광야에서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진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광야의 삶이 정말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호세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의 삶을 넘은 삶이 가나안 땅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신앙적으로는 쉬었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징인 불기둥만 바라보고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가면 먹을 게 내려오던 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땅이에요. 신앙의 도전이 있고 신앙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적인 생활을 옆에 사람에게 보여주고 행동해야 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만 갈 수 없는 땅인 거예요. 어떻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광야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갖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될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호세아는 너희가 그러지 않지 않았니? 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기독교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시민으로서 그 땅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처음 만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으니 모든 게 새롭잖아요. 그러니 개간지같이 처음 만나는 땅과 같이 너희 삶이 신앙의 도전이 처음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번뜩 생각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복음서의 말씀, 우리가 일명 씨 뿌리는 비유 혹은 조음박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네 가지 밭을 얘기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는 밭, 그것이 길가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나온 밭은 돌짝밭입니다. 돌이 있어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밭.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처음엔 기뻐하지만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면 쉽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의 상태를 돌짝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시덤불은 잘 자라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만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좋은 밭이 있다. 그러면 그 좋은 밭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좋은 밭이 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길가같이 될 수 있습니다. 길가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지나서 딱딱해진 땅입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딱딱하니까. 여러분, 딱딱한 것이 뭘까요? 우리 삶에서 저는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말해도 내 고집대로 이야기하는 거. 누가 말해도
자기의 생각을 고치지 않는 것. 누가 말해도 타인의 말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이게 딱딱한 것 같아요. 나의 경험이 다인 사람, 그것이 딱딱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딱딱한 밭을 생각해 보면 저는 가끔 이렇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관심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마음의 관심이 어딘 곳에 딱 꽂혀갖고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 사회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 이것이 딱딱한 밭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딱딱한 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잖아요. 어디에? 먹는 것에 관심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옷 입는 것에 관심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집에 관심 있어요. 의식주에 관심 있잖아요. 그런데 먹는 것에 관심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입는 것에 관심 없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더운 날 오리털 파카를 입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심이 없어요. 아마 쪄 죽을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저 아이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애라고 생각할 때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오는 아이예요. 관심을 잘못 두니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집도 마찬가지죠. 집에 관심이 없어. 막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어요. 괜찮아. 그러면 언젠가 어떻게 됩니까? 집의 주인은 쓰레기가 됩니다. 의식주의 관심을 우리가 둡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그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 우리가 살 수 없는 것. 곡식이 떨어져도 그 곡식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관심입니다. 두 번째 얘기한 건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은 환난이 일어나면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 돌짝밭이라는 헬라어가 보통 돌, 조그만 돌 있잖아요. 그런 돌을 의미하는 니티노스가 아닙니다. 이 돌짝밭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트로데스예요. 이 페트로데스라는 말은 바위예요. 바위. 아니면 큰 돌. 큰 돌이 박혀 있어요. 방치돼서 밭을 못 쓸게 하는 큰 돌이 박혀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 큰 돌이 박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방해하는. 아니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습관이에요. 습관이란 큰 돌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 습관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편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TV를 보고 음악을 듣고 다른 것을 하는 것에 바빠서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하느라고 우리는 기도도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큰 돌로 우리에게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 환난이 찾아오면 흔들립니다. 혹은 큰 돌이 박혀 있다는 것은 다른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무엇인가 우리에게 차 있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것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돈 같아요. 돈 같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돌짝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저버리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말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아이온입니다. 이 아이온이 세상도 의미하지만 시간도 의미해요. 즉 시간의 염려가 있어요.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과거에 잘못한 것을 끊임없이 염려해요. 하나님이 용서해줬는데 그게 끊임없이 나를 발목 잡아요. 과거 후회도 고칠 수 없는데 후회만 해요. 그 염려가 우리에게 발목을 잡습니다. 현재 뭘 할까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발목 잡기도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보고 끊임없이 걱정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염려일 수 있습니다. 시간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 시간의 염려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더불어서 재물의 염려, 돈의 염려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게 오늘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도 재물의 유혹이 염려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물의 염려, 유혹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아파테라고 해요. 이 아파테라는 말이 염려이기도 하지만 유혹이기도 하지만 재물의 유혹이 아파테인데 아파테가 유혹이기도 하지만 기쁨이기도 해요. 유혹이 기쁘잖아요. 우리가 뭐의 기쁨을 느끼는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즐거워하는지, 우리가 다른 것에 더 기뻐하는지 봐야 기쁨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멍에를 메고 땅을 갈아야 되고 썰매질을 해서 평평하게 해야 되고 돌을 걷어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지 좋은 땅이 된다. 신앙의 삶에서 그런 것을 갖춰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좋은 땅 비유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 삶을 딱딱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에 향하는 것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무겁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하고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시간의 짓누름이 무엇인지 잘 보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좋은 땅이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의 새로운 개간지를 갈아엎어라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면 어떻습니까? 한 번에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땅에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새롭게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일은 하나님을 목표점에 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자기도 같이 들어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하고 똑같잖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금방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만 해도 한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자기의 가나안 땅이 될 때까지 못해도 200년 이상 걸렸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근데 그 천천히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경우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기독교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소시민,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행동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땅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버겁습니다. 목에 멍에를 해야 되고 수레를 끌어야 되고 썰에 끌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할 때 아마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살아갈 때 힘들 때 우리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소망하면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땅으로 만들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서로 위로해주며 서로 북돋아주며 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기도해주는 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